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잠시만요. 이게 네, 순서가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국에 온 지 벌써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도 만나면서 제가 한 가지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바로 제가 여기 있으면서 살이 5kg나 쪘다는 거예요. 어,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혈압이 조금 높다고, 그런데 약을 처방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와서 다시 한번 검진을 할 테니 운동으로 좀 살을 좀 뺄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열심히 막 살 빼기 운동을 한 3주 정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2kg가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몸무게가 75kg가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이게 밴디고 시절에서 이렇게 지낸 거에 비하면 좀 많이 찐 거더라고요. 저는 항상 제 기억에는 밴디고 시절에는 72kg, 73kg 이렇게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75kg로 확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몸무게가 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제 재보니까 다시 또 78kg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배가 너무 커졌어요. 몸도 막 무거워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얼굴이 바뀌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느껴져서요. 저도 이제 홈 트레이닝 하면서 이제 집에서 조깅도 이제 좀 하면서 밴디고 돌아가기 전까지 뭐 식스팩까지는 아니어도 몸이 이렇게 핏한 그런 몸매를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뭐, 각자가 나름대로 건강에 신경 쓰면서 조깅도 하고, 뭐, 짐에도 가고, 뭐, 요가나 필라테스,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건강 관리에서 운동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만큼 우리의 영의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낮추고 긍정적인 마음도 갖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육신도 아주 건강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도요, 때로는 이 건강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관리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운동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먹으면서 살이 빠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렇지가 않아요.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죠.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원래 모습, 천국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변모하신 사건, 그것을 보고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오늘 저는요, 여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세 명에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세 명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들의 등장과 또 이들이 받았던 훈련과 경험 그리고 사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피곤해하고 답답해하고 무기력해지는 이 모든 우리의 영적 모습이 활력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산에 가십니다. 왜 가신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실 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특히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많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중에 9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뽑아서 각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70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12명의 12 사도들도 있었죠. 그리고 그 12명 중에 오늘 등장하는 3명의 제자. 예수님은 그 많은 제자들 중에 3명만 콕 집어서 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왜 가셨다 그래요?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이 산에 오르실 때 이 3명을 데려가시는데 여기서만 데려간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이제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장모를 고치는 자리에도 이 3명을 데리고 가세요. 또 회당장, 오늘날의 교회의 이제 목사님 같은 역할이 회당장인데 그 회당장의 딸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어요.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자리에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바뀌도록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같이 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를 특별 교육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 왜 저 세 명만 특별히 예뻐하세요? 라고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초대교회를 세울 때 매우 중요한 인물로 이 세 명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 명의 인물, 여러분들 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특히 야고보라는 사도 야고보는요, 이 12제자들 중에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의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야고보는요, 초대교회가 생긴 이후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헤롯 왕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스렸는데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잡아 죽이는 그때였어요.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사도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별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진 이 야고보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성경을 또 기록한 인물이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초대교회 리더, 수장으로 세우셨던 아주 핵심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이 예수님의 특별 훈련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수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요한 복음도 기록하였고 요한 계시록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까지도 기록한 성경의 저자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오래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혼자 반모라는 어떤 섬에 갇혀가지고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다가 이제 초대교회를 영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이 요한도 예수님의 특별 훈련을 통해서 영의 눈이 띄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그것을 복음으로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는다면요,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진 순수한 그 신앙도요,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사탄입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죄와 분열과 미움을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그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괴롭힙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건강해져서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악한 영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네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단계로요. 건강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바로 우리 영혼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어떻게 그 놀라운 축복을 또 영적인 그 경험들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 비결은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결단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원래 직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이 세 명은요, 동업자였어요. 배 두 대를 가지고 호수에 나가서 그물을 내린 다음에 그걸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다가 이들을 보시고 말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부르셨을 때 놀랍게도 이 세 명은요, 아무 고민하지 않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하셔요. 나를 따라오라. 이 질문을 듣고 어떤 사람은요, 아, 예수님, 내가 지금 이거 배하고 이거 그물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예수님, 내가 아직 부모님에게 허락을 구하지 못했으니까 부모님에게 가서 물어보고 결정할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결단,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결단이 바로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아주 높게 평가하신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를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보면요. 저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냈던 모교회인 생명나무 교회를 지금 출석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10여 년 만에 교회에 다시 오다 보니까 기존에 알고 지냈던 그런 분들보다 새로 오신 분들이 더 많아져서 때로는 새로 오신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애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회고 또 저에게 많은 추억을 안겨줬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더 잘 되면 좋겠고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 지금 현재 신학대학교를 다니는 두 명의 친구를 알게 되었어요. 한 명은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다니는 친구고, 한 명은 아직 목사에 대한 소명은 없지만 그래도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였어요. 요즘과 같이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을 이제 점점 힘들어하고 신학생이 점점 모자라가는 그런 시기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예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제 교회에서 만나면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만날 때마다 어떻게든 목회 경험을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걸 뭐 다 주고 싶다는 거죠. 나보다 더
훌륭한 목회를 하면 좋겠다. 나보다 더 너희가 더 멋지고 그 아름다운 목회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이 세 명의 제자들도 이런 모습을, 세 명의 제자를 보실 때도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주저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명들은요, 주저 없이, 고민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적극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적극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의 특별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결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결단은요, 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두 명의 전도사님들처럼 신학교에 입학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어떤 신자들인데, 우리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이 건강해져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먼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요, 바로 그 결단을 통하여 내가 영적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건강의 상태를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영적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한 신앙은요,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향한 첫 걸음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다면, 이제는요, 훈련을 통해 우리 영적 근육을 단련하고 영양분을 공급해 나가야 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타민 이런 것들 다양한 영양소를 우리 골고루 섭취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 영혼도 단련돼야 됩니다. 그 단련하는 훈련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 왜 올라간다고 거기 나오죠?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을 치료하시면서 항상 잊지 않으셨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평소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나니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을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치. 네.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을 위해서는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요,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뽑으실 때도 그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에도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전도사 시절부터 이 생명나무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구영 목사님, 작년에 우리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 이구영 목사님이신데 이구영 목사님은 지금도 매 주마다 한 2박 3일씩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계세요. 너무 바빠서 2년치 스케줄이 다 짜여 있는 그런 정도로 바쁘게 사역을 해 나가십니다. 저는 처음에 목사가 될 때 이 부흥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꿈이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해 보였는지, 야, 나도 저런 목사가 되고 싶다, 저런 부흥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유스그룹 학생부를 맡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흥사는커녕 주일 설교 한 번 하는 것도 유스그룹에서 주일 설교 한 번 하는 것도 너무 어렵게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라면 나올까 생각해서 한 3일 금식 작정하고 기도원에 갔어요. 정말 기도원에 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금식하는 거잖아요. 이 배고픔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첫째 날은 어떻게 의지로 금식이 되겠더라고요. 둘째 날 오전이 됐습니다. 갑자기 식당에서 된장국을 끓이는 냄새가 제 코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이게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잠을 자야 되겠다. 그 이제 냄새를 이기려고 잠을 잤죠.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오후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설교가 잘 써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할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밤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날 셋째 날 아침이 됐어요. 또 똑같이 식당에서 된장국 냄새가 샥 나고 이번에 고등어 냄새까지 샥 나는데 야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예, 결국 금식을 포기하고 예, 죽을 한 그릇 먹고 기도원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예, 저는 여전히 부흥사처럼 말씀을 이렇게 정말 멋지고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구나. 예,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예,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는 것보다도 말씀 앞에 진실된 목사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저에게 주신 그릇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단백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이 없이는 우리의 육체가 건강할 수 없듯이 균형 잡힌 영적 훈련이 없이는요, 우리의 신앙은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훈련은 꾸준함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기도하는 것도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명의 제자들도요, 깊은 잠에 빠져서 졸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영적 훈련에 힘쓸 때 우리의 영혼은 강해지고 어떠한 영적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를 어떤 특별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주를 위한 결단을 우리가 시작을 하고 또 영적 훈련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요. 드디어 우리의 영은요. 영적 체험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체험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3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이 장면은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변화된 용모는 온몸에서 광채가 나서 옷이 빛으로 뒤덮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이 강력한 그 랜턴, 토치 가지고 손전등으로 비추는데 그 앞을 옷으로 감싸면 어떻게 돼요? 빛이 그 옷을 뚫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옷도 이와 비슷해서요. 영광의 빛이 옷을 뚫고 나와서 빛으로 둘러싸인 모습이었어요. 잠시 후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 세 명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산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장면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은요, 우리가 정신을 수양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한 것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은요, 천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삶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도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 그걸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그걸 볼 수 있는 수준에 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의 그릇으로 준비가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것을 막 선포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가 떠올라서 그 사람을 위해 막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 이런 것들이 성령이 바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방언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지금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두 제자가 천상의 그 영광을 보게 된 이 사건은요, 영적 세계
즉 천국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꾸준한 영적 훈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믿으시기 바래요. 변화산과 같은 어떤 특별한 그런 경험이 아닐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경험하게 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걸 보게 되고, 말씀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다면 이미 우리는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바로 이 체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령이 주시는 이런 성령의 감동과 또 천국이 소망이 되면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 기쁘고 보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단계는 증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한 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기도의 훈련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5절입니다.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식 선언하고 계세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음성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삶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홀로 섬에 갇혀서 거기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위해 살아가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쓰는 그 외로운 삶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의 삶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바로 건강한 증인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상에 비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영적으로 병들고 지쳐있는 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최고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두 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회복이 되어서 세상을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비추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치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선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